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었을 때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넓은 마당에 양털 솜 한 뭉치에만 이슬을 홈박 내려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른 것과 구별되어 가정이 기도원의 마당의 양털 솜뭉치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상이 아무리 셈법으로 계산하더라도 그게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축복과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거기에 부모님들이 흔히 당시의 풍습대로 훌륭한 납비가 오시면 그 납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참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기도 받으러 나갔다가 제자들이 아주 물벼락으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에 아이는 그냥 화내는 제자들의 화만 읽지만 부모님들은 상처가 큽니다. 그냥 얼굴에 제자들이 맷돌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를 받드는 것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반추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는가? 만약에 아주 훌륭한 그냥 부자라든지 아니면 권력층이 나타났을 때에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겠는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 당시의 풍습대로 여성들과 아이들을 무시할 때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000명 먹이시고 할 때 5,000명이 남자들만 센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들도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로 어린아이들도 있다면 5,000명이 더 되는 거죠. 남자들만 가지고 셈본을 하는 가부장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의 문화 풍습에 익어서 여성들, 아이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심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약한 자, 어린아이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개 세상은 보면 강한 자에게 줄 쓰려고 그러고 힘 있는 자에게 잘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무슨 콩고물에 떨어질 게 없나 하고 기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곳에 설 때에 약한 자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신앙생활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 집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친절하게. 두 번째는 좋은 물건을 갖다 둬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게 운영하는 원칙으로, 구멍가게인데 뭐 그 원칙이 있겠나. 그런데 이 원칙대로 했더니 머지않아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물건도 좋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주인도 친절합니다. 그럼요, 사람들이 다 이 가게에 몰리니까 한 주일에 한 번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팔던 가게가 수개월 내에 큰 트럭으로 물건들을 찻대기로 떠와서 파는 가게로 아주 그냥 번성했습니다. 청작년의 가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분주하게 가게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이렇게 잘 되는데 이웃 가게는 우리 가게 때문에 손님들이 가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가게는 문을 닫게 되면 거기는 누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요? 하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남편이 말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남편이 나에게 농을 거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남편의 얘기가 계속 그냥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야, 내가 가게를 시작할 때는 우리 가게 이렇게 부자 가게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이웃 가게가 아주 짜부라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가게가 된다면 그것은 원래 가게를 만든 이 목적이 아니다고.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결정을 합니다. 가게 규모를 처음과 같이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에 판매한 물건도 확 줄여버리고, 세 번째, 이웃 가게에 있는 물건은 절대로 중복해서 팔지 아니하겠다고 이번에 세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찾을 때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에 가면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가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은 적게 벌지만 과거에 알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평안과 그 시간 속에서 즐거운 독서, 자발적인 독서, 무게 있는 독서를 하면서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의 양이 점점 쌓이면서 글의 내용도 점점 충실해지고, 인생과 철학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 깊이를 더해가는 글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권의 책을 내어도 될 정도의 원고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문해작품 현상 공모, 이게 상금이 1억 엔입니다. 1억 엔. 1억 엔을 걸고 문해작품 현상 공모를 했는데, 이 부인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작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나보다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도 어린 아이들, 힘없고 사회에서도 약자라고 하던 그 당대의 여인들도 무시하고 아이들도 숫자 카운트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아주 화가 나고 그리고 악해도 동심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젊게 만듭니다. 젊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한동안 나오셨던 나채훈 교수님, 우리 장신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께서는 80, 40대까지 항상 별명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님은 항상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어려서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나채훈 교수님 참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세상에서 종로바닥에서 고백하는 세상인데도 저렇게 순진하고 순수해서 어떻게 사시나. 그래도 하나님의 일 참 많이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큰 것, 힘 있는 것, 그런 소유욕, 이런 욕망, 이렇게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버리게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그 새가 참새들입니다. 참새. 우리는 대개 매라든지 독수리를 주목하지 참새야 뭐 흔한 새인데 하고 주목도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나라 민들레처럼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이스라엘 가면은 관상용 양귀비꽃과 같이 생긴 것인데 참 예쁘게 그냥 쫙 들판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뭐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아이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더운데 뭐 자꾸 이렇게 귀찮게 노나, 아이고 그러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신명기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아니했는가?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하셨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큰 무리가 됐다고 해서 나그네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고아 과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큰 신목 상수리 나만에서 모세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지금도 모세를 부르는 떨기나무는 수양버들 그냥 늘어진 가지처럼 아주 그냥 조그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정도로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는 대개 보면 작은 것은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다가가서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약한 자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이 그냥 밖에서 잘 안 되는 일을 주로 보면은 집에 와서 부인들에게 그냥 화풀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에게 그냥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면서 언어 폭력 많이 씁니다. 너 닮았어! 뭐 그런 식으로. 너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말이 두세 마디 지나가지만 한 사람은 몰라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가서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지듯이 그게 쿵 하고 떨어지면 오래오래 남아서 마음에서 속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화병이라는 게 세계의학사전에 우리말로 화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서 특별히 볼 수 있는 질병, 화병이라. 그 화병이 언어 폭력에서 주로 많이 오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 육신의 상처는 뭐 이렇게 거즈 바르고 뭐 적당히 치료하면 연고 바르면 낫지만 마음에 깊이 빠져있는 도끼날이 물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깊은 상처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물이 생기고 물을 흐리게 하듯이 이 세계에 굉장히 힘들게 나를 만드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병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아멘이 나오질 않네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사랑해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게 중요하죠.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눈을 보면 천진 참 난만하고 순진무구합니다. 아주 눈동자만 보더라도 아주 맑습니다. 천사의 눈을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살결을 보면 뽀얗습니다. 피어납니다. 생명이 막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빨이 줄렁줄렁 다 빠지고 80, 90의 나이살을 얼굴에 쭉쭉 이렇게 그냥 골로 새긴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를 보면 갑자기 그냥 기뻐하고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와 빛과 기쁨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고서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표정을 짓고 반가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자기가 되게 뭐 자만하듯이 그렇게 뒤꿈치를 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그냥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작은 이벤트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몰라요. 항상 그러한 것들이 어린아이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할 때마다 지나간 과거에 철이 없던 참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참 자녀들을 막 언어폭력 막 쓰고 때로는 손찌검 막 하고 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필요 없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손자, 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혼하기 전에도 신랑 신부 학교 다녀야 되겠다. 아버지 엄마 되기 전에 아버지 엄마 학교 반드시 수료해야지 훗날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없을 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자녀들을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싸움을 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풀어집니다. 금방 친구가 됩니다. 이게 물이 흩어졌다 금방 같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가 순수해지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 세계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응어릇이 있던 것이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신비죠. 신비입니다. 독일의 한 시골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늘 큰절로 어서 오세요 하고 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한 분이 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절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힙니까? 이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 어린아이들 같이 보이지만 훗날에 이들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인사합니다. 거기서 배출된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말틴 루터, 종교 계획을 이룬 인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듯이 어린아이의 내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자기의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 심는 마음으로 이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서 나물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의 큰 나무로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마다 점점 열매를 많이 맺고 나중에는 가정에 그 올리브 열매로 그냥 살림도 하고 기름도 짜고 팔기도 하고 그늘도 주고 이렇게 좋은 그냥 나무가 될 것을 생각하여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사랑해, 어린아이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야 돼. 세 번째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안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이 주님의 품에서 기도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야, 나 그때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손 붙들고 가서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참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에 돈으로 훌륭한 가정교사, 어린이날 좋은 선물, 또 뭐 좋은 환경, 뭐 이런 것으로 기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떡에 치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기르는 것은 기도로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이를 안고 기도하듯이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로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 2달 전에 이곳에 저녁 예배에 오신 천기원 목사님, 탈북자의 대부로 통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녁에 간증 그렇게 하시죠. 당신께서 참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같이 지날 때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을 때에 천 목사님의 부모님이 교회 사찰일을 하죠. 사찰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면은 제일 늦게 사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얼지요. 그 손으로 그래도 쭉 방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때 너무 손이 차가워서 막 그냥 잠자는데 아침에 와서는 막 기도할 때 너무 싫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오늘 천기현 목사가 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천 목사님 말고도요, 우리 풍덕전 성전이 있을 때에 박목월 씨 아들 박동규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이고 방송인으로 많이 활동한 그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박동규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시인이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지만은 봉급이 쥐꼬리만 한데 형제들 여러 명 그냥 대여섯 명 어떻게 키울까, 항상 그냥 새벽에도 갔다 오면 울면서 아버지가 아이들 머리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나는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쭉 해서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고, 또 명예교수고, 또 평론가로, 또 방송인으로 이렇게 활동했는데,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박목열 선생님의 그 새벽에 갔다 와서 아이들 하나 머리 붙들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안수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라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이런 어린 생명을 오지 마라, 시끄럽다,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영혼, 이 어린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리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1부 예배도 말씀드리고 2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원 마당의 양털 손뭉치 같이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